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온 그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이 우리와 우리의 남은 인생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세 종파,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에세네파, 종교계급으로 세 개 종파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세력으로는 헤롯당이라는 그런 세력, 이렇게 해서 4개로 바깥에 이제 이렇게 혁명운동 펼치는, 독립운동 펼치는 혁명당, 이렇게 분파로 말하면 4개 분파인데, 종교계급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이렇게 3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가까이 지냈냐? 이 종파로 말하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자꾸 부딪히기도 하고 교감하기도 하고 그들을 변정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제 여기도 휩쓸려 저기도 휩쓸리니까 백성들은 이제 백성대로 가르치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나 여러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놀라운 기적을 구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 주님은 기적론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적을 행하시지만 기적론자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표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과 기적이라는 말은 용어가 좀 다르죠. 주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속에서 어떤 랜드마크, 어디 이조리로 들어오세요. 우회전하면 이조리입니다. 할 때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 랜드마크. 그게 표적과 같습니다. 표적은 예수님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표적, 그 드러남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 그때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표적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적은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앤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날마다 기적입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죄인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이렇게 저렇게 주님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기적이고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적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들은 데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행적을 따라 쭉 따라가다 보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안전벨에 일어나는 것도 보고 장님이 눈을 보고 장님이 하면 안 되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도 보고 나병 환자가 보는 것도 보고 그 안에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그냥 인격을 고치시는 역사도 보고
온갖 이들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도 보고 온갖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무엇을 구한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전거를 내려봐라. 하늘로부터 지금 불이 떨어지게 하든지 뭐 비가 쏟아지게 하든지 뭐 만다가 두두두 떨어지게 하든지 어쨌든 뭘 내놔봐라. 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주의자 아닙니다. 표적주의자 아닙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주지 않겠다. 다른 본문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계명 중에 뭐가 큽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때요, 주님이 계명 중에 뭐가 컸냐?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맞다. 잘 해석하네. 그러더니 네 이웃이 누구고?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대화하고 그들의 그 신앙적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그 지경을 넓혀주고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개처럼 지냈거든요.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호된 족속이라고 그냥 무시했거든요. 그들이 너의 이웃이다. 주님이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사랑이란 지경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열어주시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긍정해 주시기도 하고 제일 많이 대화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과 대화할 때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무덤을 봉분을 세우면은 무덤인 줄 아는데 평토장을 해놓고 버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기는 멀쩡한데 그 안에는 속이 썩어버린 것들이 가득한 인간의 죄성이 그냥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은 이 세대에 기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한 이적들 중에서 행적을 쭉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이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이다 라고 하고서 정리해서 6가지 표적을 쭉 내세웠지만은 주님은 표적을 주려고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는 여정 안에서 영혼들을 긍휼히 계시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안에서 이적을 행하셨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바리새인과 대화가 끝나고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랬어요. 배에는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랬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누룩 비유에서는 확장성을 나타낸다면 지금 여기서 나타난 누룩은 부패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유대인들은 보통은 누룩을 넣어서 부들부들한 떡을 먹습니다. 근데 그 누룩을 넣은 떡을 먹는 것들을 하지 않고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때가 있어요. 6월절 날 이럴 때 그 복음 앞에 깊이 서야 될 그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 신앙 안에서는 때로는 누룩이 섞인 떡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 난예배설교 같은 예를 들면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화도 좀 들고 이렇게 저렇게 양념을 좀 치기도 하고 해서 누룩을 넣어서 먹기에 저게 부들부들하게 해서 떡을 먹인다면 새벽 예배 때나 이렇게 이럴 때는요 어떤 상황에서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확 부딪혀야 될 때는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상도 어떤 생각도 없이 복음 앞에 직면해야 될 때는요 주님이 우리의 죽으셨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죄를 사하십니다. 그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에게 주님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미사일과 들어가서 그냥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가려지는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이 본문에서 의미를 쭉 살펴본다면 바리새인들의 삶의 형태 안에서 외식적인 걸 말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너희들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는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 운동을 펼쳐야 될 텐데 너희들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너희들 이적이 나타나건 뭐하건 간에 너희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안에서 외식하는 자 한국교회에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자기의를 가진 거예요. 외식은 자기의를 취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로워지고 자기의를 취하면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 ը따가는 모든 자의 죄도 주님이 덮어서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의로 자기를 포장해 놓은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를 죄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 앞에 죄 없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자기 자신을 죄 없는 자를 자꾸 그런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면 그런 마음을 조금씩 가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 특별히 목사가 되면 내 죄를 교인들한테 까발려서 말하면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너 그럴 수 있다. 그럴 때 너 그러면 자칫하다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취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랬습니다. 사도계인들은 종교적이지만은 그 성직을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임명받느냐? 돈 줬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직은 아론 가문의 자손에게서부터 혈통적으로 계승되어지는데 로마 식민지를 겪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로마에서 임명했고 그 중에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 돈 줬습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과 사두개인들은 깊이 결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주의 일 감당하고 어느 정도 예수를 믿는 것이 소종파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겠지만은 교인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종교 권력자들은 너희들에게 가까이 오게 될 거다. 그럴 때 그거 주의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 전 세계 교회사 역사 안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종교 권력에 기대어서 교회를 성장시킨 데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가는 데마다 종교 권력과 같이 잇대어서 연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하나의 모습은 외식주의입니다. 세계교회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외식주의와 복음 앞에 정직하지 못한 태도들과 권력에 빌붙이게 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교회는 정치 권력과 함께 협력해서 종교적인 선한 일들, 민족을 섬기는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법사무소도 자주 찾아보고 시청과도 교감하고 그래서 성시화 운동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순수함 안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의 열정들을 지켜나가게 될 거다. 만약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한 번, 두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러다가 정말 듣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립니다. 세계교회사 안에서 촛대가 옮겨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질 때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옮겼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가고 하는 것은 다 선교를 위해서 옮겼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럴 때는요. 촛대가 이렇게 옮겨지는 속에서 그 옮겨진 그 배경에는
이 두 가지 문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존재했던 겁니다. 권력에 빌붙이고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주님이 촛대로 옮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그 역사는 비참해져 버리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자리는 지금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은 늘 내전에 시달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지역들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역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로마, 이탈리아는요, 그냥 관광객들을 통해서 돈 벌어먹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순수성과 열정, 이것을 날마다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타락할 수 있는 존재 같습니까? 우리는 다 외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요. 우리는 좀 권력자가 좀 우리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기 좋겠습니까? 근데 로마 교회가 국교화시켜서 이렇게 복음을 완만하게 풀어놓는 역사는 너무 귀한 거지만은 그 일들 속에서 그냥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십자가 앞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나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만드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복음의 영광이 풀어지는 영광의 저서,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의 그 영광이 국교화가 되면서 아주 순수한 신앙의 열정들이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더 있었죠. 그 맥을 지켜가는 그래도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중세까지 쭉 이어진 수도원 공동체들이 그 초대교회의 전통과 맥을 지켜냈어요. 그것이 한국 개신교, 전 세계 개신교의 영향력 안에 이렇게 또 풀어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우리 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자꾸 주의하려고 조심성만 자꾸 늘어나서요. 경건의 모양만 자꾸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짝퉁 그냥 사지 말아야지, 속지 말아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품 하나 가지면 짝퉁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밥 잘 먹은 사람은 간식 밖에 나가 주전부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자유롭고 그 속에서 때로는 바리새인과 교감하고 때로는 정치 권력과도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은총의 주인공 되어질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내는 절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그저 끌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우리에게도 달콤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결의 영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정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